우리 정말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 그 관계, 주님 안에서 이 관계, 이 마지막 때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계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과 그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이 말씀 전에는 주님이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제자가 스승보다 크지 못하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은 제자의 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이런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어지고 또 지혜가 되어지고 생명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짚고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조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들을 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은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제자는 무조건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건에 합당히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자의 길을 얻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 주는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공급해줘야 이 가지가 그것을 영양분을 먹고 이제 빨아들여서 열매, 이제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직 나무로부터 받아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무가 없으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지에서 이제 물론 이제 열매가 나는 건데 나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실하고 또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주님이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은 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거한다 그러면 어느 곳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었던 제자들은 어떤 것을 주로 생각하겠습니까?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원히 이스라엘 땅에 머무르고 그곳에 거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어왔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영원토록 살 거다. 근데 오셨는데도 그들은 이제 거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 내 안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죠. 누구 안에? 주님 안에, 내 안에, 예수님 안에죠.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원칙이고 그것이 기준인 줄 알았더니 뜬금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 거라고 하니까 뭐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 흩어져 있다가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죠. 예루살렘에. 왜? 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게 문제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저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 그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이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흩어져 있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북쪽과 남쪽이 나눠졌을 때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 70년 있다가 돌아올 때도 일부만 돌아왔어요. 아주 극소수만 돌아왔습니다. 얼마 안 돼요. 몇만 번밖에 안 돼요. 수백만 명 이상이 끌려갔는데 정작 온 사람들은 1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면 그들은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제3성전은 없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이제 적그리스도 성전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당연한 일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렇죠. 내 안에. 뭐 예루살렘, 유대, 또 뭐 사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자신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약속의 그 성취는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뭐 우리 출판사도 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은 뭐 어떤 탈무드, 율법 전통, 구전,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항상 예루살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곳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유대 땅으로 가야 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간다고 하는 거 좋긴 해요. 거기에서 직접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가봤자 뭐 별다를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알면 안 가봐도 다 알고는 있는데, 물론 가보면 생동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근데 다 거짓으로 꾸며놓은 것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 가서 또 그걸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꾸며놓은 거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런 장소 놓고 왜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돈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 가갖고 이제 거기 안내자들을 통해서, 와,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 여기 지나가셨대. 지나가셨는데 그게 어쨌다고요? 의미가 없는 곳에서 이제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 그걸 지금 예수님 강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여러분은 뭐 유대인들에게서 태어나지도 않았죠. 뭐 혈통적으로 그러지도 않죠, 우리는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태어난 거죠, 성령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태어남의 거듭남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왜곡시켜갖고 구원파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 해가지고 엉뚱한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또 심지어 우리가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안수복음이라고 들어봤어요? 안수복음. 뭐 침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침례를 줬는데 안수를 했대요. 그래서 머리를 만져서 찍어서, 그래서 그렇게 전해줬다. 이제 그래서 그게 안수복음이라고. 이상한 복음이 있더라고, 그거는. 네. 네, 안수했다고. 그렇게 해야만이 제가 뭐 넘어가고 뭐 어쩌고 없어지고 막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별의별 교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여튼 이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의 그 집단은 항상 문제가 많아요. 그냥 억지로 성경을 뭐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문제죠. 한번 가서 쳐보십시오. 왜 문제 있는가? 희한합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위치에 있는 거죠. 비록 우리 육신의 몸 그대로지만 우리의 영광원에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에. 대한민국 시민권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오늘의 생활 방식은 어느 걸로? 그렇죠.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비록 대한민국 시민권이지만 이게 육신적인 부분이지만 우리 영적으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방식으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4절. 아무튼 그래서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너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특정한 뭐 예루살렘 그런 것이 아니죠.
뭐 대한민국도 아니고 주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 주님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 우리가 거해야 될 곳, 또 우리가 걷고 행해야 될 그곳이 다른 장소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우리가 뭐 집이나 회사, 학교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겠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몸은 이제 누구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고 곧 이것은 뭐라고 불리죠? 성전이라 불리는 거죠. 이 성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다 그렇게 이제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 우리 안에도 거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주님의 거처가 되어 주셔서 사신다.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어떤 대지와 같이 주님의 성도들이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고 그 위에서 세움을 있게 하는 터가 되어 주신다. 또 거처가 되어 주시고 땅, 대지가 되어 주신다. 이 에베소서 3장 17절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있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겁니다. 굳이 안 찾아볼 수 있도록. 아무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행위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라는 율법이 아니죠. 그냥 내 안에 거해라고 부르시는 거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거해, 그 얘기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자매님 이쪽으로 앉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럼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뭘 하라는 건 아니죠. 이렇게 초청이고 삶의 터전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내 안에 거하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가 살아갈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공급해 주시는, 제공해 주시는 그분이다.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어요. 거처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야, 나 머리 둘 곳이 없어. 거처가 없어. 이런 말을 들으면 제자들이 어떨까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런 능력 있는 분이 거할 거처도 없어? 그럼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상하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자 청년은 가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네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 그러니까 걱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부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돈, 물질, 재물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반대로 이렇게 거하실 거처, 평안함을 제공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혼의 거처, 영혼의 거처가 되어 주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이 집을 주신대, 자동차를 주신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이 평안히 안식하고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생할 그 힘을 얻게 하는 처소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듣고 배우지만은 자신이 현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조차도 때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경은 어디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15장에만 좀 한 구절 더 있는데 9절 가서 보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도행전 13장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14장 22절 사도행전을 보면은 믿음 안에 거하라.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는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가운데 거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거잖아요. 성도들의 몸은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죠? 나그네, 순례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히브리서도 보면
베드로서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나그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순례자, 뭐 필그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우리의 몸은 그렇게 순례자처럼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하늘에 앉혔다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몸은 지금 정처 없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구원받고 난 그때 우리의 영과 혼은 하늘에 앉혔어요. 이 끝내버렸습니다. 처소가 정해져 있죠. 흔들림 없이 정착하고 있는 거죠. 또 더 깊이 우리는 또 뿌리를 내리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다. 도망다니는 도망자도 아니고. 여러분 가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을 범한 다음에 막 돌아다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대잖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도망자의 그런 신세.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죄를 지은 가인과 같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도망자. 방황하며 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러나 바람에 떠밀려 다니는 그런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몸은 그래도 우리가 흔들린 바다에 표류하는 그런 배와 같은 신세도 아니고요. 현재 이미 안식처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할 처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것이 다르는 거예요. 이걸 믿어지느냐 안 믿느냐 그게 또 다른 겁니다. 이런 말씀이 믿어지면 흔들림도 없고 항상 평안해요. 평안해요. 파도가 막 쳐도요. 바위 위에 있는 그 새를 한번 보세요. 벌벌벌 떨고 있나요? 참여 가만히 있어요. 우리 이제 성장을 위한 첫걸음 공부해 보시면 거기에 그런 예가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거기 조용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있는 거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파도는 치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처할 처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세상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는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 그렇죠.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이것을 얻고 구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것이 없으면 얼마나 빈곤한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 장롱을 열어보면 옷도 많은데 그럼에도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사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 또 더 입고 나서 멀쩡한데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갖다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사할 때마다 막 또 나오죠. 입을 수도 있지만 냉장고에 막 먹을 것이 있는데도 어떻습니까? 또 사다 놓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주를 우리가 구해야 되느냐 안 구해야 되느냐 어떨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1절 30. 왜 그런 걸 구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이미 필요한 줄을 주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거기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을 먼저 구해야죠. 이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늘 불안해서 또 구하잖아요. 그렇게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주세요 그러잖아요. 희한하죠? 읽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기도할 때는 그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기도해야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아. 이렇게 긁으면서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댔잖아요. 알고 계시는데 먼저 구할 것만 구하면 되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먹어도 썩어 없어지는 그런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네, 그걸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먹는 양식으로 그것을 삼을 때, 말씀을 그렇게 먹는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는 궁핍과 주림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 말씀 그건 이해가 되는데 삶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경험해 보신 분은 뼈저리게 느끼고 아실 거란 말이죠. 자, 우리가 마셔야 할 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 이제 물을 따라놨는데 이런 물이 아니고 그렇죠. 요한복음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대신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성령님 믿기만 하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줄이고 무엇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왜 그럴까요? 이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빵. 이제 그게 요한복음에 그 빵이 만나가 누구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나를 먹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자신을 이제 먹으라 표현한 거 있죠. 진짜 이 살을 먹으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말씀 먹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줄이고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이 TV에 나오는 그런 맛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맛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맛의 표현을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더라? 달아. 맛으로 표현하라고 그랬는데 쓴맛은 없어요. 단맛 달 것만. 말씀을 안 지킬 때 이제 당할 때는 이제 쓰다린 고통이 이런 거죠. 신맛은 없어요? 이 입에서 몇 가지 입맛이 오각이 뭐예요? 갑자기 생각 안 나시나요? 네, 그런 건 잘 알아. 근데 말씀의 이 맛에 우리가 늦게 깨달아야 되겠죠. 말씀을 안 먹어서 생명의 방식 주님을 먹을 때 그는 더 이상 줄이지 않는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신다고 요한복음 6장에 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이 해결되어지면 육신이 먹어야 할 양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먼저 내 배가 부르면 주님을 잘 믿겠다. 주님을 구하겠다. 말씀을 믿겠다 그러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무슨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말처럼 들리긴 하지만 영적인 양식이 해결되면 육신적인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살과 피인 거죠. 이것을 믿을 때 그걸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을 때 그는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전도선거야 잠언선거야 다고다고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고다고가? 네, 주세요.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말 그대로 한국말이 좀 시적 표현으로 해서 그렇지. 기부미 초콜릿 그런 거죠. 기부미 뭐뭐뭐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이거 달라고요?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줄이지도 목마르지 않는다. 아무튼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그럼 의식주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이어야 되겠습니까? 옷. 우리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 또 그것밖에 없나요? 전신갑, 뭐 빛의 갑옷. 빛의 갑옷이. 그러니까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 입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 이 옷도 있네요. 지금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한번 옆사람 쳐다보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큰일 나는데. 그리스도의 옷이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옷이란 뜻입니다. 이게 그 기록한 그 문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를. 그러니까 우리의 옷은 주님 자신이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3장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죠. 의식주가. 근데 이 의식주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13장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어떤 옷 입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그러니까 옷을 입으려면 이 옷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 우리 속사람이 입을 옷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가려주고 또 보호해주고 덮어주고 이게 빛나게 해주시는 그 옷, 의의 옷, 뭐 빛의 옷, 이런 사실 우리는 이미 입고 있는 거죠. 주님을 입으면 우리는 그래서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옷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예요? 벌거벗은 채. 그러면 벌거벗으면 어떻게 우리 생각하죠? 부끄럽죠. 수치스럽고. 에덴 동산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부끄러움을 알게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옷 입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고 이제 자랑하는 사람이 있네요. 나는 부자고 나는 이렇게 다 갖췄다라고. 계시록에 어떤 교회가 그랬습니까? 7교회 예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지 않고 어떤 건물 조직적으로 뭐 돈도 있고 부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옷을 안 입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물론 이때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할 수도 있지만 대환란 때에 이 교회가 또 이런 예를 써놨습니다. 보세요. 3장 17절 중반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내 비참한 것과 시작.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그 중에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안 입고 있으니까 벌거벗은 채. 정말 부끄러운 거죠. 주님으로 옷을 입을 때 이 옷은 한번 솔로몬이 입었던 옷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당시 한번 여러분이 가서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봐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금으로 만들어 놨으니. 근데 다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것들이 바벨론에 가지고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떠나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가 다 디자인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끄럽지 않게 될까요? 그런 옷은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 우리는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빛의 갑옷, 이런 옷이죠. 그러니까 이런 옷은 누구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 믿는 자. 오직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만이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 말고요. 정말 믿는 사람들. 우리는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속사람으로 옷을 입고 또 장차 하늘로부터 새 몸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속사람도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육신도 변화되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지 않습니까? 새 몸을 입는 거죠, 그때. 현재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면, 이 침례는 물침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 안에, 오늘 말씀처럼 4절에 어디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주님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이 금방 말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침례는 묻히는 것, 장사 지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침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죽어 있는 상태고, 죽었고 또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죽음 속으로 우리 모든 것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실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역에 실제 내가 거기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 많아요. 진짜 믿어야죠. 십자가 들어서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믿어지냔 말이죠. 안 믿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의식주의 이야기에서 이제 집 얘기예요. 집. 우리가 살 집.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집도 사고 재테크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투기 목적이 너무 많아서. 근데 자기가 사는 터전도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살 곳인데도 이렇게 투기를 합니다. 근데
집을 이제 내가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투기 목적을 가진 사람, 집을 샀으면 그 집값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야죠.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심지어 이제 아파트 사람을 보세요. 조금만해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집값 떨어진다고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우리 이해자 형제님 얘기했습니다. 40평, 50평 구부를 지어놓고 너희들 여기 오면 집값 떨어진다고 못 오고 하고. 희한하죠? 이제 그렇게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산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집을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집값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 아니, 우리 여기 안에 있는 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혜리 자매님은 집을 사야 돼. 우리 이재환 형님 집을 갖고 있어요. 집이 막 올라가서 팔아야 돼. 이제 두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재환 형님, 하나님, 이 집값이 많이 오르게 해주세요. 근데 이혜리 자매님은 제발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이런 거 해야 되냐고요. 정상적인 게 아니죠. 참 서로 다르네요. 우리 하나님 정말 이 고민에 빠지실 거야. 내가 사랑하는 자는 맞게 맞는데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우리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네요. 이 땅에서 자신이 거할 곳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어디예요?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잖아요. 맨션, 영원한 집. 거기에다가 이제 중심을 두고, 비록 이 땅에서 살지만 물론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투기해가지고 누구는 올려달라 그러고 누구는 내려달라 그러고,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욕심에 이끌린 거죠. 이 땅에 어떤 집도 우리가 거할 곳이 없습니다. 다 사라질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 내가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많이 이제 고민거리긴 하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야죠. 차원을. 뭐 오르면 오르는 거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고, 뭐 어쨌든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떨어져 봐요.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손에도 막 일도 안 잡히고 불안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투자했는데 투자 비용이 이제 손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아영아, 손해보면 어떨까? 힘들지. 손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나서 낯선 나라에 사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솔직히 돈이 없었나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갑부였죠. 욥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아들 이삭은 어떨까요? 가는 곳마다 막 어때요? 더 잘 됐어요, 이삭은요. 네, 아브라함 때문에 아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솔직히 표현하면. 약속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죠. 그런데 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았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예비한 그 집, 그 건축하신 한 도시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향을 이야기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들의 본향은 이제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지만, 우리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하늘에 있는 거죠. 현재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안에, 우리에게 거처가 되어주신 주님 안에, 내 안에라고 하셨죠. 시편 71편 3절에도 나의 견고한 처소가 되게 해달라고, 90편 1절에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나의 거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명주 자매님 집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갈 그곳이 주님이 거하시는, 물론 내 안에 우리가 계시지만 그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 얻는 집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 그런 믿음으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맛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눈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그걸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주님은 자신 안에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 방패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다 있어요. 주님이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알아요? 목사님 그건 나도 알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말씀도 듣고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정말 확신을 하신다면 끝까지 신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결과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보면 마치 따뜻한,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집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그 난로에서 피는 그 온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따뜻한 우유, 커피 뭐 이렇게 탁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예? 집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와 보면 이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고되잖아요.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욥기서 살펴본 것처럼 고난받기로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안에? 주님 안에. 그러니까 주님 나의 거처, 집 이런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집은 평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찌됐든 어디 갔다가 집에 와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육신적으로 평안히 안식할 수 있고.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5절입니다. 오늘 두 구절만 보는 거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삼으셔서 많은 열매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맺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건 또 행위가 아닌 거죠. 그 관계예요, 관계. 생명의 관계.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기독교, 흠이 이게 이제 종교로 이제 가버려서 문제긴 하는데, 특정 기성교회 이제 조직이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제 다 그 관계가 형성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멤버 교회 등록 그걸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하고 안 하고가 이제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 딱 되면은 다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지체가 되어지는 것. 그냥 기록해가지고 나 이거 회원 되겠습니다 한 지체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 문제는 생명의 문제라니까요. 제 몸에 이렇게 있습니다만 손과 발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듯이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체잖아요.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도 이제 막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몸에 겉에는 살이지만 이 살을 지탱하기 위해서 뼈가 있는 거고, 뼈밖에 없습니까? 또 장기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세포, 신경, 조직들이 다 있어요. 바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형성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여기저기 다 흩어지는 거죠. 심장이 막 쿵쿵 뛸 때 피가 혈액이 막 전 몸을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작용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지체지만 그 속을 도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그 생명, 권능, 성품이라는 거죠. 비록 내 몸이지만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누구라고요? 주님이고 주님의 생명이고 권능이고 주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의 이론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가지이고 지체라고 한다면 일이 아니라 우리 이제 뭘 맺는 거죠? 열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가지가 되기만 하면 참 좋겠다.
어떻습니까? 우리 이미경 자매님 가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미 가지가 됐잖아요. 아무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해요. 주님의 가지라면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이라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 부분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잘 보세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는 가지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여기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되라가 아니라 이제 가지라고 내 몸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묻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적인 부부지거든요. be, 이제 영어 be라고 하는 것은 이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 become이라는 단어가 뭐뭐이 되다라고 이제 그런 이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가지인 것을 알고 믿을 때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이런 영양분, 수분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고 자신이 가지가 되려고 애를 써봐야 정말 피곤한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려면 먼저 자신의 이 정체,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되라라고 그랬어요? 가지라, 이미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미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들어. 그러면 열매가 맺히게 되겠습니까? 진리를 알 수 없을 뿐더러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 시작.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열매를 맺네요. 우리가 이제 주 예수를 믿는 날부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태어난 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혈통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이 이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선포됐어. 그것이 내게 이르러 왔네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로마서에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고 그날부터 어떻게 뭐가 맺는다고요? 열매가 맺는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정확히 듣고 믿고 알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믿음이란 가지가 되려는 어떤 노력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한 건데요. 참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말씀 무슨 말씀이든 다 믿겠다고 한다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죠. 근데 조금만 의심을 갖고 한다면 계속 깨우뚱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되죠. 그런 부분은요. 예를 들어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런저런 무슨 일을 많이 하면 이제 나도 가지가 되었구나.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잘 구분해야죠.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열매를 맺은 후에 내가 가지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대화 때도 그렇지만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순서가. 이미 가지니까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고 나서 내가 가지다. 이거 순서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한자로 표현하자면 역행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행. 역행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지금 이 시대가 항상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는 하는데 항상 성경적으로 보면 반대의 것들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뭐이다 벌써 인 거다고요.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스스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뭘 맺는다고요?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나는 뭐뭐다라는 이 사실을 알면 되는데 나는 뭐뭐가 되기 위해서 애쓰거나 이렇게 노력한다.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르게 알면은 이렇게 애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맺게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9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은 제자들을 너희는 가지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주님이 포도나무인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뭐라고요? 가지. 앞에도 그럼 뒤에도 이제 맞겠죠. 이거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실제인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무엇을 열심히 많이 하면 돼. 또 무엇을 하지 않고 하는 그런 행위의 문제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된다. 이게 말은 쉽잖아요. 이 말 그대로. 이게 삶으로 적용을 해야죠. 그러면 지식으로 그치지 마시고 지금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고 자녀고 가지란 사실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죠. 이미 자녀가 된 것, 신분을 정확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비결은 어떤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 그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출발이 좋아야죠. 우리 성도의 신앙 역시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성경도 보내고 그런 믿음이 성장하고 좋아지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자꾸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기성교회에서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복 받으려고. 아니, 어떤 사람은 이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뭐가? 행위가, 사랑의 수고가 나오는 거거든요. 순서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다들 대답합니까? 맺고 싶어요. 이라고 대답하죠. 네? 뭐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좀 어려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이 티켓 받으면 다 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자신이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방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미 이 평안한 안식이 있다는 것. 주님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 보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죠.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는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의존하는 겁니까? 가지는? 그렇죠. 나무, 포도나무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가지가 독립적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된 순간부터 전적으로 누구를 의존해요? 주님이죠.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관계라고요. 이런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때. 말만 그리스도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하고 쉬워요. 성경은 정말 단순합니다. 내가 안 믿어져서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죠.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그게 비결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뭐 방법 좀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막 뭐에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지가 되면 그냥 거기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현재 신분 그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 이런 사실을 내가 이제 나는 주님의 가지야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써놨잖아요. 5절에 물론 앞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4절에도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거 생각해 보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사람들은 이런 내용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열심히 종교 생활해야죠. 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의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들었는데 집에 가자마자 가는 순간부터 TV 틀어놓고 휴대폰 쳐다보고 일주일 내내 다른 데 성경 안 보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다른 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거 주님 안에 있는 겁니까? 이 말장난하는 거죠. 그러면 삶이 드러나야죠. 생명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부간에도 뭐 이미 부부가 됐으니까 당신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서로 한 몸이다. 알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도 등 돌리고 난 당신 몰라 하는 것처럼 원수지간처럼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결혼하도록 해주셨으면 그렇게 살면은 서로 그런 관계 속에 잘 붙어 있어야죠. 서로 하나가 돼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죠. 삶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이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런 가지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가지로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스스로 이런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